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독감 걸리신 분들이 또 많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감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은 줄로 아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제가 사실 성도님들과 꼭 너무도 간절히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보면서 또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살펴볼 때 이 땅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이제 깊이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세상은 언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어요. 이 목적은, 이 세상의 존재와 세상의 어떤 생기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철학이 여기서부터 생겨났고 수학과 과학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설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단군 신화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어졌다, 뭐 이렇게 창조의 근원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로물루스부터 어떤 늑대의 아이로 키워진 어떤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신들의 모습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신들을 여러 창조하고 그 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어떤 그들의 과정 가운데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근대의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철학 안에서 이 땅에 생겨진 만물의 원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철학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전한 철학들도 이 땅의 창조와 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해요. 계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의 영역 안에서의 사고의 방식들과 구조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블랙홀은 왜 존재하는가? 블랙홀이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또 달과 별과 해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또 넓은 이 관점에서는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하지만 또 좁은 관점에서는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사회의 영역을 보기보다도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DNA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물질과 물체의 단위들을 쪼개서 그 구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형태, 작은 단위의 입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분자, 원자,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였거든요. 지금은요,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들이 존재해요.
뭐 쿼크, 뭐 렙톤, 뭐 이런 단위들이 존재해서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더 물질의 근원들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그 생긴 이유와 목적,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무엇인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만들어내고 연구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심의 원천이 무엇인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도 찾아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돌고 돌아요. 어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저 이 세상의 이면의 것들과 플라톤,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했던 그 철학의 개념이 점점 돌고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오고 공리주의, 실존주의, 뭐 철학,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지식을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 그 지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코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갖는 모든 존재의 유무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요, 어떤 증명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증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1절에 세상이 창조된 이 장면을 보면 1장 1절은 매우 심플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유무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창조되는 시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그 신앙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은요, 성경은요, 그 모든 하늘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알려줘서 우리에겐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2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들을 소개를 하는데, 땅이 혼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혼돈이 무슨 뜻입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 아무런 생명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또 아무런 형체가 없고 불완전하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이와 같은 혼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허는 무엇입니까? 그 단어 뜻 그대로 보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차 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어있다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먼저 생각해. 인간의 어떤 사고에서는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이 비어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개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창조 전에 이 상태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는 상태예요. 공간도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와 같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보면 자,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흑암. 이것은 뭐냐면 어둡고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예요. 이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존재의 부재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존재마저도 없는,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없는 완전한 무와 완전한 공허와 완전한 흑암과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쭉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는데 보시죠. 흑암과 공허, 이 처음 나오는 이 혼돈 그리고 공허가 등장을 했잖아요. 혼돈,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공허, 비어있는 상태에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시고 채우시는 그 창조의 작업이 2절에 먼저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표현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 2절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을 엘로힘, 그리고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는요 성령의 영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창조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모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운행하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 딱 2번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새가 자기의 둥지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 위를 이렇게 배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이건 뭐냐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안을 운행하시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질서와 창조를 만드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앞선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우리 가운데 제시했다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온 우주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을 때
그 어떤 만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땅에 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몇째 날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넷째 날 만드세요. 하늘과 달과 해와 별을 넷째 날 만드셔요. 그런데 이상해요. 넷째 날 해가 달이 생겼는데 첫째 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각각 칭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의 개념과 해의 개념과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해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빛을 관장하는, 특별히 지구에 비치는 빛을 관장하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고요. 이 1절에, 이 3절에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태양도 있기 전에 말 그대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빛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빛을 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존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적이전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이 빛은요, 말 그대로 빛이에요. 이 빛은요, 물리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 창조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의미로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셨던 게 뭐냐면 빛을 만드시고 곧 어둠과 빛을 나누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질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건데,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낮과 밤이 구별되고 오름과 그름이 구분되고 선과 악이 구별되듯이 모든 것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해요. 자, 빛과 어둠이 그 가운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자, 4절 먼저 봅시다. 4절.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빛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이 땅에 생기고 빛이 비출 때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시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눈 이후에 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명명하셔요. 자,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무엇이 먼저 있어요? 저녁이 먼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있고, 점심 먹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달라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녁부터 아침에 하루를 봐요. 그래서 안식일도요,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낮과 밤의 개념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해와 달이 생기고 나서 하루의 개념, 시간의 개념은 그때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낮과 밤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낮과 밤이지,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낮과 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창조과학, 젊은 지구설, 오래된 지구설, 여러 가지 이 창조론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들과 이 이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나하나 만드셨다 이런 어떤 24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지구설에 의하면 하루의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이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 지구의 나이와 지구의 어떤 모든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럼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1살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20살로 만드셨을까요? 이런 재밌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산을 만드실 때 산을 1살배기 산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한 10년 된, 100년 된 산을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개념이 아직 생성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루의 개념이 끝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루의 말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의 창조가 시작이 돼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서 처음 무엇이 등장하면 궁창의 개념이 등장해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물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궁창을 기준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근데 이 궁창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이 개념이 오늘 우리 간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 안에 이 궁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편에서도 이 궁창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또 욥기에서는 이 궁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들장을 망치를 두드려서 펴시듯이 하늘의 궁창을 그와 같이 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궁창을 거울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마치 이 땅의 바다나 물이 반사돼서 비추듯이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궁창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차이를 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이 막을 쫙 펼치시면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이 궁창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이 궁창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하늘의 우주와 이 땅을 구분하는 막이 있었다라고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이 이를테면 하늘 위에 물을 막고 있었는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에 이 궁창이 뚫리면서 하늘 위에 물이 아래로 다 쏟아졌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또 이 궁창이 있어서 하늘에 자외선을 막아줘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구약에 보면 오래 살잖아요. 나이가 900살, 960살 이러같이 사는 것이 사람의 수명에 그렇게 그때에는 많이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궁창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궁창에 대해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궁창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우주와 같은 개념과 하늘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7절과 8절을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창조의 과정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둘째 날에는 이게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는가 보았더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지만 아직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2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고 난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한 생명의 싹을 태우시는 장면들을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표현하는 장면이 2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우주를 넘어서서 인간이 살게 될 땅으로 향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날 2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다와 묻,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표현하세요. 묻이 땅에서 이 물에서부터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 바다 위에 바다 아래에 있었던 땅이 솟아서 이 땅이 되었고 그런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와 같이 설명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물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 묻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번째 사역은 뭐냐면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이요. 자,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가지 사역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 갖가지 채소와 나무들을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 땅이나 빛이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무엇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이 생겼고 하늘의 빛이 생겼어요. 근데 셋째 날 사역하시면서 나무와 이 풀을 만드실 때는 조금 달라요. 나무와 풀을 직접적으로 나무야 있어라, 풀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자, 11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땅에게 명령하세요. 땅아,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생명력을 가진 채로 그 나무와 채소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와 이 채소도요, 가만히 보면 그냥 나무가 내고 채소가 내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부수적인 설명이 붙어있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 자체가 씨가 있는 상태는 뭐냐면 이미 그 자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있는 생명체로 이 땅에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이 자생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맺을 준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이 세 번째 날에는 두 번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래된 재미있는 속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느 요일에 결혼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요일에 결혼하는 걸 좋아하죠? 토요일 날.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축제를 갖는 게 중요해서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어느 날 이 결혼식을 하는 걸 좋아하냐면, 자, 일요일 첫째 날, 월요일 둘째 날, 화요일 셋째 날,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생명력 있는 나무와 생명 있는 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날은 더 축복받은 날,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날, 우리 가운데도 두 배로 축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는 질서와 하나님의 하모니입니다. 이 과정은요, 매우 균형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찬찬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루에 모든 것을 몰아서 짠 하고 짠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비어있는 혼돈한 것들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의 하모니가 천지창조 자체가 찬양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그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각 장에 따라서 1장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가 마치 음악을 듣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만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 서적입니다. 사자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할 때 노래를 불러요. 높고 낮은 음으로 또 길고 짧은 음절로 노래할 때마다 새로운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나무와 동물들이 창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노래가 하나님의 처음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며 세상이 창조되듯이 그 노래가 하모니가 돼서 잔잔히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궁금한 것,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모든 것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하늘과 땅과 새와 별과 물과 모든 만물들을 볼 때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